오늘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사도행전 23장을 보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체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 18절에는 사도 바울을 죄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prisoner, the Paul.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도 이제 28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체포됐습니다. 또한 바울은 체포됐지만 바울은 체포된 그 상태에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관점을 통해 말씀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보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으로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태도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체포되고 바울이 유대인들 사이에 끌려간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셨다. 하나님은 바울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은 바울의 삶에서 멀리 떨어지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정반대로 비록 바울이 체포됐지만 비록 우리의 눈에는 바울이 죄수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2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2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요 바울 곁에 서셨어요. The Lord stood right near Paul.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모습은 뭡니까? 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체포당했고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부족함과 우리의 삶에 많은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잠깐 하나님에 대해서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이요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비록 네가 묶여있지만 비록 복음을 전하면서 체포당했지만 비록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 바울 곁에 서셔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너를 구해줄 거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너는 체포됐지만 곧 풀려날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 문제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여라. 여러분 고난이 있는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오늘 주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담대하여라. Take courage.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고 있고 묶여있는 바울에게 담대하여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주님 그건 좀 너무하십니다. 제가 지금 묶여있고 지금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주님은 나타나셔서 나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임재는 뭡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주님은 나타나셔서 담대하여라.
내가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을 통해 너에게 새로운 비전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내가 기꺼이 행할 것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아픈 사람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세요. 부족한 것 있어요? 기쁘게 여기세요. 문제가 있어요? 기쁘게 여기세요.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겼습니까? 기쁘게 여기세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일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담대히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곁에 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호자인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보호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23장 12절부터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가 드러납니다. 그 음모가 드러나요. 근데 그 음모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이 말로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사람들, 오늘 21절에 보니까 몇 명입니까? 40명이에요. 1대 40이에요. 거기에 뭡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40명이면 그냥 나타나서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40명이 숨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금식하는 암살 특공대 40인.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숨어서 40명의 남자입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금식까지 해요. 이게 두려운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 40명이 그냥 숨어서 공격, 거기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암살 특공대 40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오늘 23장 다 읽으셨는데 바울이 죽습니까? 바울이 죽어요?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금식하는 암살 특공대가 4,000명이 돼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붙잡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근데 두려움이 뭐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안 지켜주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십니다. 어떤 음모를 그들이 꾸며도 400명, 4,000명, 4만 명이 나와도 바울은 죽지 않습니다. 이 음모, 사람들이 세운 이 음모 속에 바울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이렇게 살짝 피해가는 것 같죠? 바울이 이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싹싹 피해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바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뉴저지에 있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제가 북한에 가 있던, 내가 한국에 있던, 내가 요르단에 가 있던, 내가 페루에서 CGN 안테나를 달건 주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진정하게 보호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뭡니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우리 곁에 서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음모가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또한 CGN TV를 통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동네 아저씨가 아니에요. 어떤 대그룹 회장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내가 체포당한 것 같고 비록 우리의 눈에는 내가 세상과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잠깐 고개를 돌려 돌아보십시오. 그 곁에 누가 있는지.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흥분되지 않아요? 이게 막 여러분의 삶을 막 흔들리지 않습니까? 와, 이 고난에도, 이 어려움에도, 이 세상의 음모에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모습도 봤지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태도를 좀 더 보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도 대단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의 태도가 더 대단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의 태도를 통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신앙과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2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날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유대계 최고의 법정,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글바글한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 앞에 서서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당신들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오늘까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체포할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을 끌고 갈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을 원하지 않는 대로 데려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이 북한 영상 보면서 제 마음에는 뭐예요? 제가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얘기하고 온 것 같아요. 하나님 얘기하고 왔어요. 왜? 나는 목사기 때문에 해도 돼요. 다 알아요. 그들은 내가 목사인 거 알고 갔거든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질문하세요. 목사님, 목사라고 적지 마세요. 혹시 못 돌아올 수 있어요. 그냥 나는 그게 중요하죠. 나는 목사가 목사라 그래야지. 저 뭐라, 목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목자라 그래요? 저는 좀 짐승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뉴저지의 포틸리에 저는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 얘기한 거예요. 왜? 그들은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하나님 얘기 들은 거예요. 아까 그 영상을 봤지만 기도할 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뭐지? 이 사람 어디서 온 거지? 발음도 이상하고 막 해주 채씨 맞아? 이 뭐야? 왜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담대하게 내가 지금까지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아니 제일 우리가 시간 많이 보내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선한 양심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켰고 선한 양심으로 남편과 아내에게 대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가정의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회사 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기타를 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예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았지만 그는요 그가 변화된 다음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자극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악한 양심으로 나를 위해 살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월 24일 날 우리 대학 청년부 여기서 전도 집회 하잖아요. 근데 11월 달은 뉴욕에서도 전도 집회를 합니다. 뉴욕 대학 청년부가 전도 집회를 11월 10일 날 해요. 근데 어디서 하냐면 맨하탄에 있는 유명한 나이트클럽을 빌렸어요. 장난 아니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일 저녁에 7시부터 9시 클럽 서클,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 동그란 데인데 클럽 서클을 빌렸습니다. 맨하탄 40가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빌려서 저희는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교회가 나이트클럽을 빌립니까? 제가 담대히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얘기한다. 우리가 나이트클럽을 빌린 이유는 그들이 교회 오는 것보다 나이트클럽 오는 게 훨씬 쉽다. 그들을 모아놓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다. 한 영혼이 돌아와도 그 비용 낼 거다. 그날 올 때 아이디 가지고 갈 때 미성년자는 못 들어가요. 이게 진정한 전도 같아요. 그들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야. 나 거기 가봤는데? 나 거기 알아. 나 거기서 춤도 춰봤고 마셔봤고 이쁜 여자도 많이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쁜 여자도 없을 것이고 춤도 안 출 것이고 이번에는 당신에게 예수님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저는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너무 안전하면 안 돼요. 공격해야 돼요. 이런 데도 가야 돼요. We need to take over. 좀 비싸요. 근데 매주 만나는 교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 나이트클럽에서 모이는 교회. 조명은 대박. 조명은 다 있어요. 반짝반짝 뜨고 돌아가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냄새가 좀 나죠.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뭡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가지 중에 두 개만 보겠습니다. 3번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 합니까? 체포당하면도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때 바울을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들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바울의 신앙의 태도가 뭡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는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잡혀있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기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전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노방전도 나가서 전도지 나눠줄 때 우리는 아무도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벌써 마인드가 누가 교회에 오겠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당신 오늘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이런 세대는 안 됩니다 하고 완전히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맨하탄 교회 순장 교육하면서 순장님이 보시면서 울었던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 영상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 영상의 주인공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르는 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세요. 한번 보면서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down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 우리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 신앙도 누군가 여러분의 복음을 전했죠. 저는 저에게 복음을 전한 분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겠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오늘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듣고 내 앞에서는 믿지 않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에 묶인 그 삶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크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크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에게 외치십시오. 친구들에게 외치십시오. 직장 동료들에게 외치십시오. 북한 땅에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고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